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시편이란 찬양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과 다르게 시편은요. 시편 1장이라고 하지 않고 시편 1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장으로 나누지 않고 편으로 나눌까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편만 편으로 나누잖아요. 이 편, 네 편 할 때 그 내 편, 편말이의 편. 여러분, 다른 성경은 내용상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독립적인 시로 되어 있어요. 즉, 내용이 연속성이 아니라 독립적이기 때문에 편으로 나누게 된 거예요. 쉽죠? 이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시편은 전체 1편부터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까지 있죠. 그래서 이걸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요. 제1권부터 제5권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5권으로, 그러니까 5권으로 나뉘어진 시편은 각각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과 모세오경의 주제적 대응이라고 정리한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봐주실래요? 보시면 제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창세기 말씀과 이제 주제적 대응을 이루게 되죠. 창세기 말씀은 인간의 창조라고 이제 이런 인간과 창조의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시편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 의인의 길과 복, 다윗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대리자, 메시아의 표, 이런 내용으로 평행을 이루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1권부터 5권까지가 모세오경과 핵심 주제를 통하여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라고 한다면 시편은 뭐예요? 그 법을 받은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인 거예요. 자, 다시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라고 한다면 시편은 그 법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오경과 시편은 법과 기도의 만남인 거예요. 법과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제1권부터 나누게 되는데요. 시편 제1권은 다윗의 시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시는 시편 1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1절 위에 저자가 나와 있어요. 시편 3편 1절 위로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비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3편은 누구의 시다? 다윗의 시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1편 말씀은 어때요? 1절 위에 누구누구의 시라는 문구가 없죠. 그래서 시편 1편의 저자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윗의 시다, 에스라의 시다라고 하는데 추정일 뿐이고요. 성경은 철저히 그 저자를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기록 시기는 중요해요. 기록 시기. 시편 1편의 기록 시기는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보는 게 정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던 시기에 시편 1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편의 기록 시기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누가 썼는지보다 누구에게 썼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록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썼는지보다 뭐가 중요하다? 누구에게 썼는지, 누구를 향한 편지인지 시인지 그걸 알아야 그 내용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편의 말씀은 1차 독자들에게 이 내용은 지금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게 된 비극의 역사 속에서 결국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자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이러한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요.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지나칠 정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뭐 해야 된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항상, 다시 조금이 아닙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벌써부터 닫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견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겠다라고 시작하죠. 그리고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1절의 표현을 보면요. 점진적인 표현법을 사용해요. 어떤 표현법? 점진적인 표현법.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요. 한 계단 올라가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계단 더 올라가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고 할 때 이 꾀라는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악인들의 꾀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꾀라는 것은,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들만의 생각, 철학, 가치관, 세상의 소리, 세속적인 생각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일까요?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소리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 정도로 예민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타협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것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였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사소한 잘못이라 생각하고 그 사소한 잘못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어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그 불순종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작이 결국 죄인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불순종을, 그러니까 그 사소한 것들을 정말 쉽게 생각했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적극적으로 죄인의 자리로 이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정도로면 괜찮아. 이게 이제 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우기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고 살아? 그 생각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사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것들이 결국은 한 계단 올라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무서운 입금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현미를 씻었어요. 밥을 한번 하려고 현미를 씻어서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냄비에 물을 붓고 이제 좀 덮어두었어요. 현미는 딱딱해가지고 좀 발효시키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빡 잊고 그걸 그대로 방치시켜 버렸던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데 제가 방치시켜 버렸어요. 갑자기 제가 이제 알게 됐죠.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급하게
확인한다고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서 시큼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쌀, 현미쌀, 이게 다 상한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초파리가 바글바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뚜껑을 여는 순간 냄새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안에 있던 초파리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제가 전기 파리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3일 정도를 그 초파리 잡는다고 애썼어요. 이제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뚜껑을 덮어놨잖아요. 그런데 초파리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현미쌀을 제가 정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미쌀에는 무언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을 부어놓고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초파리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쌀이 상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 바이러스가 초파리가 된 거라면 여러분, 이거 진화론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해서 안 돼요. 저는 정말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뚜껑을 다 닫아놨다니까요. 쌀도 깨끗하게 씻어둔 것이라니까요. 근데 초파리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 너무 시험에 들고 아내랑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파리라는 놈이 대단한 놈이었어요. 쌀을 오랫동안 발효시키면 시큼한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상한 냄새라고 하는데요. 초파리들에게는 이 잔치집 고기 냄새와 같은 거래요. 그래서 초파리가 후각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감지하면 결국 밖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막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데 제가 아무리 뚜껑을 닫아 놓아도 이걸 진공 포장하지 않는 이상 공기가 틈하는 틈이 있잖아요. 통하는 틈. 초파리는 그 틈을 파고드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대요. 초파리들이 그 틈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 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균과 오염물질과 초파리와 초파리 알. 그래서 그 상한 쌀 시설뿐만 아니라 용기도 소독해야 되고 주변의 용기까지 깨끗하게 다 소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깨를 따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사소한 틈을 파고들어요. 뭔가 대단한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금방 알잖아,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하지만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 결국 그 틈을 파고들어서 영적 초파리들이 막 버글버글하게 되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 사소한 틈.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 그것이 결국 죄인의 자리로 이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어디까지 간다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앉게 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눌러 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 오만이 뭐예요? 겸손하지 않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있는 자리, 그게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한 거 있잖아요.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쉽게 생각하는 거, 그게 지금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앉게 되어지는 출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잘못에도 예민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후 내용도 한번 잘 보십시오. 시편 1편의 내용을 보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다른 성경과 다르게 시편 1편에서 많은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소한 잘못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잖아요. 영적 초파리. 분명히 보세요. 4절에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5절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 6절에서 악인들은 망하게 된다. 오만한 자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받는다. 망한다고 하지 않아요. 악인들이에요. 죄인들은 그냥 한 번 등장하는데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한 번 등장하고요. 다 악인들이 심판받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오만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시편 1편에서만큼만은 이 악인이 누구라고요? 사소한 잘못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칠 정도로 예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지나칠 정도로 예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처럼 사소한 잘못을 방치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을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 초파리의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니고 있어요. 뭐 옥상을 거니는 게 뭐가 나빠요? 사소하잖아요. 일상적인 행동이잖아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옥상을 산책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전쟁이 있던 때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국이 거대해지면서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 요압이나 다른 장군들에게 정권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사무엘하 11장은요 1절에서부터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다윗은 전장에 나갔어야 됐다.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했어야 됐다. 이걸 밝히고 있다고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군사적인 필요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출전해야 되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긴장감을 늦추는 그 틈을 통해서, 그 사소한 틈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죄인의 자리까지 서게 되지 않습니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는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고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앉아버렸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살인자가 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잠시 사명을 내려놓고 영적 긴장을 늦추는 사소한 틈을 허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경고하는 악인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악인이란 칼을 든 강도가 아니라 사소한 잘못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하는 내 영혼에 영적 초파리들이 생기게 두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사소한 불순종의 그 틈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왕궁 옥상에 머물며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어디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하죠. 자, 그렇게 복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어지는 3절의 말씀 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나무였어요. 우리가 나무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무에게 복 주시기를, 나라는 나무를 시냇가에 심으신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시냇가에 심겨져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나라는 나무를 시냇가에 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라는 나무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따르면 그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걸 오늘 말씀에 대입하여 오늘 말씀을 풀이하면요, 나라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성령께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듯이 그가 고난 속에서도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할 때 항상 짝지처럼 함께 가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통한 나무가 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라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묵상이란 단어예요. 묵상. 여러분, 묵상이란 단어의 원어는 예흐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중요합니다. 이제 히브리어 예흐게는요, 하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하가. 그리고 이 하가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31장 4절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이사야 3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자, 여기서 하가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었을까요? 하가는 여기서 으르렁거릴 때예요. 으르렁거릴 때. 묵상이라는 것은요, 너무 맛있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렸던 맹수가요, 먹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움켜쥐고 맛있게 먹는데 왜 갑자기 으르렁거립니까? 하이에나 떼가 나타나고 또 다른 짐승들이 위협하잖아요. 같이 먹자고, 나도 먹을 거라고. 그때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위협하려고 으르렁거리잖아요. 지금 내가 먹는 것이 너무 맛있는데 빼앗기기 싫으니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너무 맛있어서 전투하듯 먹는 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조용한 자리에서 조용히 커피 한잔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는 게 아니라요, 전투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묵상이에요.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쭉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하는 중간중간 물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했어요. 자, 은혜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이제 9시가 다 되어갈 때쯤에요, 제가 마무리를 한다고 시편 107편 있잖아요. 시편 107편을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 시편 107편을 다 읽고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말씀이 맛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맛있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잖아요. 시편 19편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걸 이때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마음으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험한 거예요.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감탄을 하면서.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죠.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왜 그런 표현이 생각났을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감탄했을까? 그리고 얻은 결론이 바로 이거입니다. 기도하며 읽었기에 믿어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말씀이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어지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라는 표현이 감탄사로 나왔던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 맛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1차 독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포로기 이후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던 백성들이었어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그들이 수문 앞 강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즐거워서 온 백성이 기뻐하며 춤을 췄어요. 성벽을 쌓아서 형통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즐거워졌을 때 그들의 삶이 형통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그렇게 맛있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잖아요. 오늘 시편이 말하는 시냇가가 바로 그 성령의 강물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영혼의 잎사귀를 절대로 마르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뭘까요? 믿음과 사랑과 감사겠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1조.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붓는지 안 붓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도전적인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래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반드시 복을 쏟아 붓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조를 해라 이게 아니에요. 11조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라 11조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믿음과 감사와 사랑이에요. 11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또 그게 히브리서 6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란 믿음이 내게 있다면 당연히 감사함이 내 안에서 이제 올라오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으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믿음과 감사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붓는지 붓지 않으시는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으로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며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